녹화요.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네, 공부 또 두 번째 시간 할 텐데요.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네, 보이세요? 네, 네, 잘 좋습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크리스천 상담을 위한 바른 성경관 이해와 성경인물 심리 이해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2강 선악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 선악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 창조론이 맞아요? 대답해 보셔요. 우리끼리니까 네, 굳이 창조론, 말씀해 보세요. 창조론. 창조론 맞아요? 예, 창조론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시겠지? 네. 진화론이 맞다. 네. 정답은 둘 다 땡! 어, 왜냐면은 여러분 창조는 이론이 아니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가설을 세워서 증명한 게 아니에요. 이따 또 배우겠지만 창조론이 맞는 게 아니고 창조가 맞습니다. 창조는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는 그 창조 그 자체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루는 과학자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우스갯소리 이제 만화인데,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흙으로 사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우리가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른 게 아니냐.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너희가 이제 흙으로 사람 만들 수 있다니. 그럼 지금 흙으로 한번 사람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지위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신이 나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흙으로 한번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이거 다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이 했던 것처럼 흙으로 사람 만들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그런데 네 흙으로 해라. 반응이 없네요. 나한테 이해를 하셨나 모르시겠어요. 에? 미흙으로 해라 그랬더니 미흙으로.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는 최초 진화를 사실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창조를 본 사람이 없듯 진화를 본 사람이 없어요. 진화는 이론일 뿐이단 말이죠. 네? 근데 진화론은 최초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최초 생명의 시작을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진화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다 가설일 뿐이죠. 그리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간 단계 화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거쳐 됐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종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 두 가지 맹점이 있다. 네. 최초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고 다 화석으로 진화론이 주장되는 건데 중간 단계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설명이나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창조도 신앙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진화도 신앙의 대상인 거야. 진화를 믿든지
창조를 믿든지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이나 증명하지 않아야 성경은 그냥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형상 곧 대로 곧 사람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하시되 형상대로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그들을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라 땅을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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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의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새와 움직이는 모든 땅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을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창조의 말씀에 인간 창조의 말씀에 대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응?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에 영을 주셨다? 응? 영을 주셨다. 뭐 자유롭게 대답해 보세요. 반응을 기대한 겁니다. 예. 뭐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이미지를 닮았다는 뜻 이미지를 같습니다. 닮았다. 아유, 김미영 선생님,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하나님이 인간한테 반영돼 있다.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반영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성이에요. 자유엔 책임이 따르죠.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유만 있지 않아요. 그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책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있고 자기 책임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실 때 1장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남자와 여자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반영한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반영돼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거예요. 물론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설명하는 데에.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특성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를 닮았어요. 자유로운 존재고,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고, 공동체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반영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 하나님의 닮은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너편에서 물어오시면 건너편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유일한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인간의 그 고유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근데 여기서 땅의 흙은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땅의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진흙같이 이렇게 막 덩어리 흙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땅을 발로 팍 차면 흙먼지가 올라오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땅의 티끌이에요.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흙이 아니고 땅의 티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인간 존재라는 게 그 시작이 얼마나 미약한가. 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다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영혼이 사람이에요? 육신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육신.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은 땅의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혼. 영혼은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사람이에요. 음, 육신이 사람이 아니고. 응? 사람의 본체, 본성은 본질은 영혼이죠. 영혼. 응?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영혼이 됐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 영혼은 속사람이고 육신은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여러분, 육신은 다 늙어요. 다 늙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다 평균 연령이 지금 다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초반이다. 네, 육신은 다 늙어요. 육신은 다 늙죠. 근데 영혼은 늙지 않아요. 육신의 기능은 떨어지죠. 그러나 영혼은 세월이 지나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영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사님 영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뭐에 궁금하십시오. 네. 아니 동물이나 음. 동물은 영혼이 없나요? 그러면? 동물은 영혼이 없죠. 음, 근데 네. 뭐 고릴라나 침팬지나 네. 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능과 네. EQ가 가장 비슷한 그 동물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동물들도 영혼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누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성경에서요? 성경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또 측면에서는 그런 음. 말, 그런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영혼도 있지만, 음.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게 아닌가요? 음. 사람, 그게 저는 조금 음. 의문이스럽더라고요. 예. 물론 사람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근데 근데 아까 본질은 영혼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거죠. 이 영혼이 사람이라고 음. 영혼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말이, 음.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저는.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음. 사람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또 분류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내가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이 없다. 동물이 영혼이 없죠. 예. 동물은 천국 안 가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죠.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영혼이
육신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집이라고. 그리고 영혼이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죠. 이 육신은 집이고, 네.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생기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거나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왜 빌려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시편 104편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거든요. 호흡,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소유가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내가 영혼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시 되찾으시면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죠. 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부부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 자, 남편과 아내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어땠을까?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갈빗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제 중매를 시키셨죠.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어요. 내 갈비뼈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 갈비뼈네? 이 말이 아니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나와 같은 존재다. 그동안은 나와 같은 인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오니까 나와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어요. 아담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가볍게 하는 말로 하나님이 왜 머리뼈가 아니고 발꿈치뼈도 아니고 옆구리 갈비뼈에서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는 옆에 동등한 존재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비뼈를 빼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최초 남자가 최초 여자를 봤을 때 고백이 나와 같은 존재다. 동등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럼 부부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 역할을 한번 먼저 보죠. 아내 역할을 자,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짓고자 하실 때 창조 의도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NIV 성경에는 이제 suitable helper, 적절한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글 성경으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죠. 돕는 자. 그러면 이제 돕는다는 의미는 뭘 돕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뭘 도와야 될까요? 밥 차려주고 이제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옷도 다려주고 뭐 이런 거 돕는 거가 이 돕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일까요? 뭐를 돕는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을까요? 창조 의도가 뭘까요? 돕는다는 것의 창조 의도. 뭘 도와주를. 돕는다는 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영향력.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뭘 도와야 되는지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요? 뭘 도와야 돼요, 여러분? 여자니까 애 낳고 밥 삼시세끼 밥 해주고 뭐 또 뭐 애들 공부시키고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나도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뭘 도와야 돼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어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영향력을.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까? 아까 여쭤봤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까?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줘 봐. 뭔가 결정할 때 잘 음. 분별하도록 돕는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정답에 근접했어요. 김명 선생님 아주 탁월하십니다. 김명 선생님 권사님이셔요?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아, 전도사님은 아니시고요. 아니요. 예. 또 다른 분도 대답해 보세요. 다들 침묵을 지키시갑니까? 예.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김미 선생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아, 저도 김미영 선생님 같이 음, 하고 있었어요. 같은 네, 생각. 네. 예. 또 박정희 선생님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 부족한 부분을 음. 메꾸는 거?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메꾸고 격려해 주는 거. 격려해 준다. 네,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면은 이제 아담이 아담에게 돕는 자가 하와인데 아담이 좀 부족하게 창조됐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아담이 부족하게 창조되지는 않았죠. 좀 덜 떨어지게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 이제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와를 만나고 이제 하와를 만져보니까 하와 살이 이제 여자 살이라 보들보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와를 왜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만지기 좋으라 그랬지. 그렇게 그래서 보들보들하게 만든 거야. 근데 하와가 이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바보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너랑 살지 그러셨대요. 축복합니다. 네, 웃어주세요, 여러분. 네, 웃어주세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까? 보세요. 이제 돕는 배필 지으시리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고 그 바로 앞절 17절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때는 아담만 있을 때 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금지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의도가 뭐겠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계명, 다스림을 잘 받도록 순종하도록 돕는 게 원래 아내를 지신 창조 의도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기분 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예? 아멘. 남편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도록 다스림을 잘 받도록 통치받도록 순종하도록 도우라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죠. 음, 음. 네가 왕이 아니야. 남편, 네가 왕이 아니야. 너보다 높은 왕이 있어. 그분 말씀 들어야 돼. 이거를 하라고 아내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이번에 승진해야 돼. 이거 진짜 당신 진짜 안 돼 이번에 정말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러라고 아내를 지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명 따라 잘 살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응?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께 순종 잘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여자 아내에게 주신 영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창조 의도가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 여자가 많아요. 여자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라고 이제 창조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에 가면 또 여자가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뱀이랑 놀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요, 여자들이. 축복합니다. 창조 의도는 그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계명 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뭘까? 남편의 역할은 뭘까? 자,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담의 범죄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어,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아담의 죄라 그래요? 하와의 음, 죄라고 해야 맞지? 근데 음, 성경은 그거를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이해되세요? 아담의 죄라고 말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가정의 대표로서의 책임, 결정에 대한 책임, 결정권을 주셨다. 결정권. 가족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 가족의 결정권은 누가 갖도록? 남편. 남편, 아담이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지만 그것을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응?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믿음 없고 하나님 믿음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살고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대답들이 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음.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돕는 배필의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영향력을 주셨고 남편에게는 결정권을 주셨어요. 이게 부부의 성경적 역할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여자가 결정. 여자가 결정권과 영향력을 다 행사해 버려요. 그 남편은 쭈구리들이 돼요. 예? 그게 이제 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응? 남편을 쭈구리로 만드는 건 성경적이야.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참 유행한 지 한참 됐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처가의 재력, 그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꺼져라,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된 요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가정의 대표는 누구? 남편. 남편이 결정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도와야 돼요? 아내가 아내 아내. 역할.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 부부의 역할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의 목적.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너 내 말대로 해. SK, SK. SK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SK.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엄마 말에 토달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어?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랬어요. 음, 근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때 이미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을 꾸릴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다?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없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목적은 복종이 아니라 독립이에요, 독립. 애들은 내 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그렇게 내 말대로 해. 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독립시키려고 키우는 거예요. 독립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목적은 독립이 돼야 돼요. 근데 한국 부모들 뭐 우리 이제 자녀들도 좀 문제죠. 자녀들도 이제 독립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좀 이제 불행한 이제 불화가 있는 부모, 남편 아내는 이제 가정 문제가 삼각관계잖아요. 여러분 가정 상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해보면은 가정 상담 해보면 항상 삼각관계가 문제예요. 뭐예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애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불화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또 직접 대화하기 싫으니까 이제 애를 껴서 이제 하는 거죠. 야,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 얘기해. 그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내담자는 이제 부부가 이제 별거 중이었는데 이제 이혼 직전이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초등학생 여자애일 때 딸이 초등학생인데 경제적인 문제도 아빠한테 돈 달라 그래. 엄마한테 없다 그래. 이거를 애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예? 그런 삼각관계가 굉장히 역기능적이다. 예,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제 남편들이 이제 자녀가 결혼했는데 이제 남편보다 아내가 그런 케이스가 엄마들이 그런 케이스가 더 많죠. 이제 특히 이제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남편이랑 불화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제2의 남편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온 정성을 다 아니, 아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예,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이제 부모가 돈이 있으면 경제력으로 조금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며느리를 시기 질투하고, 뺏겼다고 생각하고, 간섭하고, 집에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제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창조 원리에도 창조 섭리에도 어긋난다. 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없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말씀을 확 박아놓으셨다는 거죠. 네, 독립시켜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타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좀 긴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우리 읽어요. 번갈아 가면서. 저부터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잘 맞춰서 읽어주세요. 저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여자가 뱀에게 뱀에게 말하되 말하되 동산 동산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우리가 먹을 우리가 수 먹을 수 있으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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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결코 결코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요게 이제 타락의 장면 하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화한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죠.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 어땠는지. 참으로, 아이고, 무슨 소리가 크게 났네요. 예. 참으로, 음.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말이냐? 진짜 그랬어? 정말이야? 이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심하게 하는 거야. 진짜요? 진짜 그래?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안 죽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정반대로 약화시킨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반대로 거역하게 한 거죠. 반대로 말한 거야. 반대로. 네? 반드시 죽으려는데 절대 안 죽는다. 네?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라는 표현이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항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너희 눈이 밝아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막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응?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게 아니었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안 주셨네.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걸 안 주셨네. 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돼요. 불만이.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이 생기게 돼요. 그동안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생각하고 진짜? 안 죽는다고? 이렇게 그때는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이 유혹하니까 안 죽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이제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뭘 자극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더니 불만. 여러분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은요.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도 배신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불만에서 버틸 행복은 없어요. 불만을 견딜 관계는 없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불만이 들어오면은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때도 사탄의 전략 중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든 거예요. 불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불만이. 그러니까 불화의 시작은 다 부부 관계에서도 불화의 시작은 다 불만이죠. 불만. 내 안에 불만. 응?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은 뭐 다 안 해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다고 했고 또 마음에는 뭐가 넘치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세 가지가 넘치거든요.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뭐가 넘치냐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 기쁨, 평강이 넘쳤어요, 항상. 뭐 예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드리면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 기쁨, 평강이 넘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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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평강. 기쁨, 평강. 평강. 감사, 기쁨, 평강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감사, 기쁨, 평강, 감기평,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감사, 기쁨, 평강이 넘치니까. 자, 그 다음에 하와의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그랬거든요,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예요, 선악과가.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을 똑바로 몰라요. 말씀을. 응?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아시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대충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못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첨가했어요. 첨가. 음, 첨가했어요. 이거는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는 누가 만든 계명이에요? 하와가 만든 아, 계명이에요. 하와가. 하와가 덧붙인 계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 계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심리를 생각해 보자 이거. 하와의 심리를. 이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어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합리화. 만져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응?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보세요. 사람이 불안이 있으면 강박이 생기거든요. 불안이 있으면 강박이 생겨. 뭐뭐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불안이 있으면. 불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딸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딸은 이제 딸이 이제 걸음마를 이렇게 할 때 막 TV 장에도 올라가고 막 어디 막 무조건 발을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빠가 보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럼 아빠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지 안 마가, 돼. 하지 마. 하지 마가 나와요. 안 돼. 하지 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은 불안이 뭘 불러와요?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게 나온다. 율법이 계명이 나와요. 계명이. 하면 안다. 그리고 강박이 나오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불안은 강박을 불러온다고요. 그러니까 하와도 자신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까 봐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율법을 하나 덧붙인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지지도 말자. 예, 여기서 인간 심리라는 게 그래요. 신앙생활에 막 그 강박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아니, 하나님 벌 주고, 하나님이 뭐 하면은, 뭐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혼나고 있고, 뭐 하면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믿음이 강해서 그럴까요? 불안이 심해서 그럴까요? 불안이 많지. 불안이 심해서. 불안이 심해서 그런 거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의와 희락,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친단 말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요팔삼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자유, 하나님의 성품,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회복돼서 이제 그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막 강박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불안이 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자기만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그럴까요? 분명히 자식한테도 그런 강박적인 신앙 태도를 강요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음.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에는 평안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강박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인간은 원래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선이 있으면 선을 넘고 싶은 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이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은 밥 한 끼 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일 금식했어. 그냥 하루 금식했어, 하루 금식. 근데 바쁘다 보면은 뭐 하루 한 끼 두 끼 굶을 수 있는데 금식했다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먹고 싶은 게 생각나고 이거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난 금식 끝나면 뭐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나.
아니, 바쁘면 한 끼, 두 끼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금식해야 된다라는 어떤 계명이 딱 생겨. 그럼 그걸 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타락한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런 강박적으로 뭐뭐 새벽기도 나가야 돼, 성경 읽어야 해, 뭐뭐 해. 그런 불안에서 오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불안에서 진정한 믿음이 아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무속적인 신앙인 거야. 뭘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강박적인 신앙생활에 나오는데 강박은 자녀에게 무조건 이렇게 투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 애들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 예. 그리고 엄마처럼 신앙생활, 아빠처럼 뭐 신앙생활 할 거면 나는 갑갑해서 신앙생활 못 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신앙 자세가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건강하지가. 그러니까 크리스천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부모의 강박적인 신앙생활, 신앙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강박적인 신앙 태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는 어디서 나오냐? 내 불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불안. 그럼 그런 불안이 왜 나오냐?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불안은 왜 나오냐? 하나님과 아까 말한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문제 없고, 잘못하면 벌 받고 맨날. 이렇게 성경에는 행위 화목적인 요소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에 대한 접촉,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면 열심히 잘하면 또 뭐 상을 주시거나 잘못하면 벌을 받거나 항상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없이 엄마, 나 김준호 주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딸이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책상에서 거실 테이블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껄떡거리는 거예요. 아빠 놀아줘. 이게 한 5살, 6살. 유치원 때니까 이제 7살 때다. 7살 때. 7살 때. 엄청 껄떡거리는 거예요. 노트북으로만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뚜껑 덮고 막 아빠 놀아줘, 놀아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게 재밌는 거야.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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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짜증 났죠. 아, 그게 의도가 그게 아니야. 너 꺼지라는 의도야. 그랬는데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와. 아빠 놀아줘, 놀아줘 막 나 막 매달리고 막 노트북 뚜껑 덮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랬는데 이게 재밌어 또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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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네. 안 가네.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 문 뒤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나를 찾으러 왔어요. 거실에 있다가 제가 숨으니까 이제 찾으러 왔어. 아빠 어딨어 아빠였어. 그런데 내가 방문 뒤에서 있다가 왕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 놀란 거야 이번엔. 그래서 눈물을 애가 또르르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어. 이거야. 그래, 고마워. 하면서 저는 그 거실에서 또 이제 이제 막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얘가 나오더니 아빠 하면서 자기 한 5분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고 제가 이제 거실에 이제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고 이제 얘랑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런데 걔가 딸 이름이 하린인데 하린이가 7살짜리 하린이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제 어깨에 손을 딱 짚더니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당연히 모르시죠.
없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걔가 7살짜리가 내 어깨에 딱 손을 얹더니 그랬구나. 몰랐구나. 아빠가 놀라는 사람의 마음을 몰랐구나.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얘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얘는 아빠가 좋고 나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좋고 나쁨이란 기준 자체가 없어요. 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냥 아빠가 좋아. 그냥 음, 아빠는 선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아빠, 나쁜 아빠라는 자체가 없어요. 기준이. 그게 없어요. 음, 음, 그냥 좋은 아빠인 거야. 근데 아빠가 나를 놀래켰어. 눈물이 쏙 날 만큼, 막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놀래켰어. 그럼 왜 놀래켰을까? 지 방에 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나쁜 아빠라는 인식이 있었으면은 아빠 나빠. 나랑 안 놀아주려고 그런 거야. 아빠 나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나쁜 아빠는 없어. 그냥 선함의 대상이에요. 좋은 아버지야, 좋은 아빠.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아빠가 나를 왜 놀래켰을까? 아, 그랬구나. 몰랐구나. 아빠가 놀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나를 놀래켰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나쁜 하나님 미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물론 회개할 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가 잘 안 풀리면은 내가 벌 받는 거야. 내가 뭘 11조를 조금 덜 했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뭐 예배를 뭘 못했나? 뭐를 잘못했나? 잘못해서 벌을 받나? 하나님 나빠.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보통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어려움이 왔고 시련이 왔을 때, 아, 하나님 뭐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 못되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긍정성,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바로 불안이 찾아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신앙은 강박적인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식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식도 통제하기 시작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식이 볼 때는 부모에 대한 신앙은 따뜻한 사랑과 또 인내와 또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많아. 막 규칙이 많고 막 강요가 많고 통제가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요, 남편.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도 그래. 남편한테도 남편이 뭐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복음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도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응?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전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너가 남편을 섬기는 자세에서도 충분히 전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강박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남편이 막 술 마시면 그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미쳐 죽는 거야. 예? 또 막 밖에서 뭐 하나 막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학을 띄워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로서의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남편이 감화 감동을 받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편한테도 계속 강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응? 근데 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 남편이 진짜 술 마시는 것 빼고는 천사거든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교회도 나가고. 예? 근데 술을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가 약간 술을 잘 마시고 늘 그런 술 마시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어 가지고 그게 또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끊어요.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만점이야. 근데 술만 못 끊어. 근데 그러면 남편을
격려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내가 당신 속상해 여보 나 속상해 당신 건강 때문에 예? 예, 술 많이 마시는 거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고맙다고도 하고 어? 근데 맨날 귀신을 쫓는 거야 이 술 귀신을 쫓는다고 어? 그러니 남편이 무서워서 그런 아내랑 어떻게 아내한테 무슨 감동을 받겠냐고요. 돈 벌어다 줘, 뭐 해다 줘, 다 하는데 술 마신다고 그건 못 잡아먹어가지고 맨날 달달 볶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깊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너무 피곤하지, 너무 힘들지. 응?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사람이 가르쳐서 변해요? 대답해 보세요. 좀 이야기가 아니요. 길한데 가르치면 변해요? 아니요. 그럼 뭐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나온 사람 다 성인군자 될게요? 교도소 가면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아요. 가르치면 변해요? 사람은 감동받아야 변해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언제 감동받아요? 여러분. 심리를 아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물질 세계에는 물리가 있어요. 물리를 알아야 되고. 언어 속에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맞아야지 또 이렇게 되고. 사람 속에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를 알아야죠. 남편도 전도하려면, 누구를 전도하려면. 여러분. 응? 사람은 언제 감동받아요? 여러분, 언제 감동받아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뭐 용서도 포함될 수 있죠. 손준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감동받아요. 내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감동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감동받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동받아야 변하는데 언제 감동받냐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감동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다 강요를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뭐 하지 마라,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협박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감동을 줘야 돼, 사람 마음. 넘어갈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와가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하나님 말씀 약화시킨 거예요. 말씀 약화시킨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사탄이 하와한테 하와 협박했어요? 하와 막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진짜 남편한테 무슨 일 생겨? 니네 집에 무슨 일 생겨? 막 협박했어요? 안 했어요. 협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 협박 안 해요. 겁먹게 만들면은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믿겠지. 그러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응? 이게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키는 쪽으로 안 와요. 번쩍 깨어나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유혹은. 응? 편안할 때 달콤하게 불만족을 자극하면서 뭔가 더 좋을 것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한단 말이죠. 응? 하와의 대응도 보세요.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나무를 이제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다시 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이제 금단의 열매인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기도 좋아. 그다음에 이게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더 발전시킬 것 같아. 개선시킬 것 같아. 나한테 어떤 능력을 줄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겨요. 경계가 풀어지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응? 우리가 이제 죄를 질 때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이 먼저 풀어지죠. 그 욕심이 생겨요. 갖고 싶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사기를 왜 당해요? 사기꾼에 대한 경계가 일단
사기꾼이 이제 경계를 풀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는데 그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죠. 사기를 당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사기를 안 당한다 이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거 사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따먹어요. 두 번째는 먼저 따먹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줘요. 남편에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어. 사탄이 왜 아담을 유혹을 안 하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아담을 유혹을 안 하고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직접 들었는데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가니까 좀 약화됐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향력. 영향력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죄를 짓게 만들어 내 사용하게 만든. 이거를 뭐라 그래? 일타쌍피라 그래. 일타쌍피. 하와를 넘어뜨리면 하와는 그 영향력으로 아담을 같이 그 죄에 동참하게 할 거라고 알았던 거죠. 그 영향력을 발휘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건 뭐 가정이니까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담에게 왔으면 거절당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죠. 응? 근데 하와는 말씀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잘못 활용하도록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하와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아담에게도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 안에 영적 파수꾼은 아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정말 바른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아내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연봉이 제일 중요하다. 영향. 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연봉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편이 죄짓게 만드는 거는 아내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부에게 나타난 변화는 뭘까? 부부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 상태 있잖아요. 그 옷을 안 입고 있었던 게 원 상태잖아요. 그게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가려야 되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게 불편했어요. 이 상태로 내가 벌거벗고 있는 게 뭐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 응? 부족해. 불편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상태에 대한 부족감과 불편감이 생겼다. 그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돼.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 좋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 좋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교회 식구들이 싫어지고, 응? 목사님이 괜히 미프고, 막 흠잡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도.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예, 이제 보세요. 이제 이런 거 보고 뭐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사랑과 전쟁을 찍잖아요. 예? 아담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 줘가지고 내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음. 이 죄를 지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사람이 죄를 져도 담대해져. 간이 배 밖으로 나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죄 져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죄 져놓고 하나님 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다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뭐가 잘못해서 내가 죄 져가지고 죄에 대한 결과로 안 좋은 게 나왔는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래 놓고 그런다는 거죠. 예? 이게 죄를 지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남자 체면이 있지? 그것도 아내 핑계를 대요. 핑계를. 여자는 또 뱀 핑계를 대죠. 뱀 핑계를. 이제 부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부부싸움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다 보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의 특징이 뭐예요? 여보, 제 책임이에요. 이런 부부싸움이 돼요? 여보, 미안, 이게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부부싸움이 돼요? 부부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 부부싸움 왜 돼요? 네 탓이니까 지금 네 때문에 이런 거야.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거야. 당신 때문에. 네가 집안 일을 똑바로 애기를 똑바로 교육 못 시켜서 그런 거야.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인간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는 거지.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책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의 의미.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선악과를 지으시고 두시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건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로보트가 아니에요. 자유가 가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되려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 뭐 그렇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자유죠. 그죠? 그리고 하기 싫은 것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완전한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은 해야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응?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또 할 수 있어야지 자유인 거죠. 이게 완전한 자유의 속성이에요. 음.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응? 그래서 자유가 자유되려면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금지 명령을 주셔서. 그것까지도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효과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3장이고 3장 20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왜 추방시켰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추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효과는 뭐예요?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살 것인지 선악과를 따먹고 이따 따먹을 것인지 그것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택권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택의 과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를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겠죠.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선악,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나빠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하고 악한 거, 옳고 그름 분별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가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 좋은 건데 뭐 그걸 왜 못하게 하세요? 뭐 선악을 분별하면 좋지. 네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제 도덕적 판단에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의미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좋고 나쁨, 인간 삶에 대한 좋고 나쁨, 그러니까 이로운 것, 해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독자적인 삶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선악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인간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이로운 것, 해로운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겠다. 음, 라는 선택이에요. 그것을 주는 지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알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이 음. 의미, 이 의미.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연인이 있는데 너 나랑 결혼하자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한테 나 너랑 결혼하자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결혼하자. 남자가 너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여자가 네가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하자고. 그러면 남자가 진짜 행복하다. 완전 좋아. 그래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랑과 신앙은 강요하면 그 가치가 훼손돼요. 그죠? 사랑과 신앙은 강요하면 그 가치가 훼손된다. 더 이상 사랑과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과 신앙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게 강요에 의한 거면 의미가 없어요. 자유로운 선택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두시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네 스스로 잘 먹고 네 지식과 지혜로 잘 먹고 잘 살 거냐 선택해라. 그거를 해놓으신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잖아요. 그런 의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선악과의 핵심.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왕으로 보내셨어요. 왕으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통치권이 통치권.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 통치자 왕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왕이지만 통치자지만 더 높은 왕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은 왕이지만 인간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대리자.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예요. 왕이에요. 왕. 근데 더 높은 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왕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왕이야. 가장 높은 왕이라는 걸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거 안 들으면 콩가루잖아요. 그럼 부모 있고 자식 있고 집 있다고 그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슬하 있을 때는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콩가루. 안 들으면 콩가루 집안, 콩가루. 응? 요즘은 콩가루보다 더 심한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지밀 집안, 배지밀. 음, 뭐갑니다. 응.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들어 먹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신 건 그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보세요. 나라가 나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가정이 가정 되려면 자식이 부모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나라가 나라 되려면 백성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왕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나보다 높은 왕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잘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법, 계명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나라가 돼요. 나라가. 안 그러면 나라가 아니죠. 콩가루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을 다른 건 다 자유예요. 자유. 근데 그것을 하나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해되시죠? 선악과는 왜 주셨냐? 선악과는 왜 주셨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라 되도록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조에서 복 받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열매인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내쫓고 막 사망이 들어오고 막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열매인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만 쓰레기예요. 저만 저만 쓰레기예요. 그런 생각 듭니다. 들어요. 들어요. 열매가 뭐라고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화를 내셔가지고 그러실 인류를 불행하게 응? 여러분 보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디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강단에 물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전에 잠깐 강단에 올라와서 이 물 마시지 마세요. 저 요즘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목이 자주 타니까 이 물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시지 말라고. 근데 어떤 반항기 많은 사람이 앞줄에 앉은 사람이 그냥 지가 뭔데 나도 목마른데 하면서 그냥 강단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죽어. 막 이럴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예, 뭐 그냥 나눠 마시는 거죠. 뭐 이러고 말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 네. 내가 뭐 고소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봐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의를 하러 왔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 물을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저 강의할 말할 때 목이 자주 타니까 물 마시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근데 또 반항기 많은 사람이 나는 이재명이야. 싫어? 하면서 그 물 마셔버렸어. 잠깐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 물 마셔 꼴깍꼴깍 기분 나빠. 뭐야 지금 나라가 막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국정원 가야 됩니다. 국정원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국정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왜 물 마셨냐? 물에 뭐 탄 거 아니냐? 어? 왜 물을 마셔?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물 마셨을 때는 잘하셨어요. 이러고 말 텐데 대통령이 마시지 말라는 물 마시면 국정원 가야 된다니까요. 뭐가 달라요? 권위가 달라요. 권위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빌려준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지 열매 하나 자체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권위에 대한 문제인 거지. 나의 생명의 주인, 생명을 불어넣은 주인에 대한 저항과 반항과 거부인 거죠. 권위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 국정원 가야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어겼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어요. 질문 있으시면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도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 한국 사람들은 예, 제가 얘기했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컨퍼런스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냐면은 이제 막 외신 기자들이 저요 질문하는데 한국 기자들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국 기자들 질문하라 그랬더니 한국 기자는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야. 준비해 놓은 것밖에 못 하는 거야. 그 외에 뭐 질문해 보세요 그랬는데 한국 기자들은 기자인데도 질문을 못 하는 거야. 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안 한 거는 못 하는 거야. 네? 한국 사람들은 참 질문을 이제 참 그렇죠. 뭐라도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네. 아니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뭐 질문 하나라도 해보세요. 없으시면 끝낼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이제 그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참여해주세요. 좋았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 네.